우리 제목과 같이 합시다.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 십계명이라는 우리 10가지 계명을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친필로, 뭘로요? 친필로 하나님이 글자를 돌에 새겨서 모세의 손에 들려 주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손이 친히 돌판에 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십계명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십계명 오늘까지 우리가 또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섬기는데 귀한 교훈으로 받아 나가는 것이 바로 십계명에 주신 축복입니다. 이런 십계명이라는 계명, 우리는 두 돌비에 새겨진 계명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계명은 바로 첫째, 하나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신 계명. 두 번째 계명은 사람을 향하여 주신 계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돌비죠.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저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사람을 위하여 주신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렇게 두 돌비로 새겨져 있고 모세에게 하나님 직접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십계명을 중요시 여기면서 십계명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1계명은 바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이며 제5계명, 제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십계명을 모세에 준 십계명 그대로 우리는 받아서 그 십계명을 우리는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 우리와 비슷하지만 우리와는 정말 많이 다른 가톨릭이 있습니다. 가톨릭도 십계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가톨릭 십계명은 우리 십계명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잠시 가톨릭 십계명을 보겠습니다. 이게 가톨릭의 십계명입니다. 우리 십계명은 다른 것을 우리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숫자는 똑같습니다. 10계명을 채워서 숫자는 같이 나는데 우리하고는 다른 것이 눈에 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도 보면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제5계명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톨릭 십계명은 순서가 틀립니다. 가톨릭에서 이렇게 십계명을 성경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2계명, 너희는 새긴 우상을 만지지 말고 우상에게 섬기지 말며 절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들은 계명 속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새긴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기도 하며 절도하며 섬기 때문에 제 계명을 삭제하고 숫자만 10계명 늘려서 10계명이라고 하자고 회의 결과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 섬기지 말, 절하지 말라는 계명이 이 계명인데 그 계명을 송두리째 빼버렸습니다. 이런 천주교 가면 마리아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 비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 동상뿐 아니고 성인들 위한 기도도 있고 성인 숭배도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우상을 세우지 말며 섬기지 말며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 계명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10가지 채우다 보니까 숫자는 채워야 되겠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 교회, 기독교의 10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을 둘로 살짝 나누어 가지고, 내 이웃의 집에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걸 9계명으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10계명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눠가지고 숫자는 10계명으로 맞춰놨는데,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꼼수입니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임의대로 내가 변경시키고 바꿀 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자유로 임의로 빼고 넣고 바꾸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10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숫자만 만들어 놓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는 계명을 송주시 빼고는 9번 10개 계명을 나누어서 2개 만들어서 숫자만 채워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계명 해석을 가장 확실하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10계명을 가장 확실하게 해석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찾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10계명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해석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인데, 너희 하나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부모 경경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이 계명이 온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결국 율법의 사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원수막에 뿌리간 미움, 시기, 다툼, 질투가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깨닫고 그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10계명 정신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부단히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은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무거운 짐의 계명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주시는 계명입니다. 아멘. 십자가 이 사랑, 십자가에 주신 이 사랑, 이 사랑으로 가는 이정표가 바로 구약의 10계명입니다. 구약의 10계명이 거기가 마지막 목표가 아니고 종점이 아니라 시내산 예수 십자가로 가기 위한 이정표가 구약의 10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10계명을 그런 의미에서 아주 소중히 생각하면서 10계명 우리는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계명은 선택받은 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10계명은
선택받은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우리가 십계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민족성에서 가장 큰 정체성으로 그들은 삼고 십계명을 언약궤에 보존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큰 영광인 것을 그들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멘. 십계명은 선택되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이미 구약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은 백성의 줄기를 타고 내가 지금 태어났고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기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기능. 5대 기능이라는 십자가의 기능인데요. 첫 번째, 십자가의 기능은 사회적 기능입니다. 사회적 기능. 십계명의 기능은 사회적 기능입니다. 이 십계명의 기능이 사회적 기능의 이유는 십계명에 여기 도덕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는 부분이 분명히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랍니까 하지 말랍니까? 하지 말라. 내의 집을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대신관계, 대인관계 나누어져 있는데 이 십계명은 대인관계 속에서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법률의 이 부분들에서는 이 정신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기능은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다. 두 번째는 십계명은 영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무슨 기능요? 영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십계명 기능은 두 번째 영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둘로 나누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 기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7.3계명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정신을 분명히 적어주었습니다. 오늘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단 사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집단입니다. 무속신앙,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 지금 일어나는 이 시대에 성 문제에 대한 잘못된 많은 문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 금요일 저녁에 미국 남감리교회에서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미국의 남감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교단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를 법정으로 제정한 것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교회 안에서 남자, 여자라 호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이제 규칙을 정한 거죠. 교회 화장실은 공용이다. 남녀가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지금부터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감리 교단을 정한 이 결의에 따르지 아니하면 목사 시무를 중단하고 교회를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감리교단에 속한 한국교회 양심, 신앙 살아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는 절대로 이 법을 찬성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자 6월 30일부로 그 교회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고 목사와 교인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감리 교단 위해서 간절히 그들을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먼 나라 일 같습니까? 남의 나라 일만 같습니까? 잘못하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성차별 금지법에 대한 반대 한국교회 집회가 있습니다. 왜 그걸 해야 될까요? 주일인데. 한국교회가 예배를 가급적 일찍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예배는 함께 모여서 오후 시간에 서울 광장에서 함께 전국 예배를 드리자고 결의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막아내기 위한 교회 연합의 운동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규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남자 여자를 각각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창조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순응하면서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 대한민국은 어정쩡한 형편에 있습니다. 아니, 동성이 연애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안 잡아갑니다. 동성들이 같이 산다고 해서 우리가 법으로 제재합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이미 법으로 하라고 정해놓지 않지만 많은 친구들이, 많은 청년들이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자애들이 같이 모여서 부부라고 살고 있습니다. 남자애들이 같이 부부라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국교회가 서둘른 이유는 지난번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건강보험을 인정해달라고 그 인정권을 얻기 위해서 시도했는데 대법원에서 헌법 위배된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아니, 동성간이 어찌 부부입니까? 부부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혜택 보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그럼 대법에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줘야 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것을 시초로 차츰 영역을 넓혀가지고 모든 부분의 대한민국도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시작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지 못 막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남자를 부르고 여자를 부르고 남녀가 부부된 건 하나님 창조 질서고 아멘. 우리는 그 질서 속에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고 행복에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떠난 성경을 떠난 세대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없고 물려줘서는 아니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쩌면 지켜서 창조 질서 우리는 지켜서 가장 행복한 하나의 우연 세상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창조 질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잘 경외하며 바르게 섬겨서 이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우리 아름다운 후대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책임 우리 모두 있음을 믿고 죽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 기능의 세 번째는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죄를 알게 하는 기능. 바울 로마서에 이 십계명의 기능은 바로 우리를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알게 합니다. 십계명을 못 지킴으로써 우리 인간의 성품은 타락한 성품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도저히 다 못 지키는 형편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게 하는 이정표를 말씀드렸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십계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기능이 있다. 아멘.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십계명은 모학선생, 십계명은 복음으로 나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십계명은 그리스도께 나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못 지키기 때문에, 못 지키면 구원도 없고 형벌이고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 끝이 아니라 이 십계명이 구원을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 다섯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기능이 있다. 아멘.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계명인지 모릅니다. 이건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살라는 것이나 하나님 백성은 사랑으로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했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주신 행복한 삶을 사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놀랍게도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이정표입니다. 십계명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이 표지판 밑에 보면 화살표가 밑에 쫙 있습니다. 십계명 그리고 화살표가 밑에 있어요. 이 화살표는 어디로 가라는 화살표인가? 너희가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니 이 십계명을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눈에 이렇게 선하게 팻말을 바라봅니다. 팻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십계명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 밑에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니 이 십계명 가리키는 이 화살표를 통해서 너희가 나가라. 십계명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향한 표지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심판밖에 없는데 우리는 십계명 가리키는 그 형편을 따라가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나옵니다.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십계명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아멘. 완성시킨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그분 이름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십계명을 주신 감사합니다. 이 계명을 내가 가지고 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평생을 살고 이 계명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구원받게 하시는 감사하며 이면서 국회시키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가지고 우리 남은 때를 잘 살아가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